사람마다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그가 배운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가 가진 그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의지합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는 꼭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나에게는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권세, 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가진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결정만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족보와 혈통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신분과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권세를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미혹하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2편 4절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누워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볼 때 예수님이 그의 자랑이고 그의 의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죠.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라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양식은 재물, 돈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평화 시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물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히스기야 왕이 해결합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지하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성 안에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그 샘의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도 성 안에서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풍부한 돈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부자다 자랑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실로암 물을 보면서 어떤 나라의 위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돈과 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말과 생각과 걸어가는 길을 성경의 저울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들의 말과 생각과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저울에 나의 말과 생각과 내가 걸어가는 길도 올려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갔지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의 고통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던 세례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 나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다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그들을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잘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당시 왕들이 자기 나라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입혔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도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그들이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기쁨, 평화, 행복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무성하게 열렸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포도나무에 열매가 무성하게 열린 것일까요? 본래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열매가 무성하게 열린 걸까요? 아니면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일까요? 아니면 농부가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걸까요? 당연히 농부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겁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겁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며 오히려 우상에게 감사하고 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주셨던 것들을 도로 빼앗겠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죄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따라갑니다. 죄인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교만한 자가 앉는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명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권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죠.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을 판단하면 좋은 평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야 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을 확인하고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죄가 유다 온 나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믿음이 있고 왕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의 그 믿음이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궁을 견제했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이 성전을 거부합니다. 왕궁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자리를 성전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간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과 왕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후 성전도 왕궁처럼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부패하고 왕궁도 똑같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부패와 왕궁의 부패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게 될 혼란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신 끊어버리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소년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소년 아이들은 갓난아기 혹은 폭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니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 피해를 줍니다. 아이가 노인을 우습게 봅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사회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 모두가 이런 곳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웃을 속였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소돔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소돔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소돔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믿음이 그가 가는 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립니다. 성전도 알고 성경도 알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은 주님의 것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셨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고 장래 먼 미래에 있을 일들도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포로가 되어 유다 땅에서 바빌론까지 끌려온 사람입니다. 바빌론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충실한 신하가 되기 위해 열심히 그들의 가르치는 공부를 했습니다. 문화를 배웠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했고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니엘이 그 만난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바빌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더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했고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계획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말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는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